복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첫 번째, 최초, 1호라는 말은 정말 그 처음이라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느낌이 담겨 있잖아요. 네, 누구에게나 처음은 다 귀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개척교회 목사님들께 1호 등록 성도님이라 아주 정말 귀하고도 귀한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어쩌면 그 1호 성도님을 맞이한 사건이 목사님께는 간증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오늘 모신 주인공이 바로 그런 간증을 나눠주실 분들입니다. 개척한 지 1년 만에 1호 등록 성도님을 맞이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목회 이야기의 주인공, 메시지 처치의 마지영, 김지유 부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개척한 지 1년 만에 첫 성도를 맞이하셨어요. 그 얘기 궁금한데요. 부부이시면서 동역하시는 목사님. 네. 1년 만에 1호 성도님 등록이 이루어졌다면 네. 거꾸로 얘기하면 1년 동안은 맞네요. 이런 표현 죄송한데 팔이 날렸다는 아니 어떻게 견디셨고 또 얼마나 또 좋으셨을까요? 네. 그날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면 지금도 너무 설레고 기쁜 마음이 듭니다. 처음에 온라인 카드 등록 카드가 저희한테 딱 제출됐을 때 서로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1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그 제도가 이제 쓰임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이고 로그아웃을 해보고 로그인을 해서 다시 보고 또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닌지 혹시 이게 진짜가 맞는지 저희가 몇 번이나 그렇게 재확인하면서 당시를 굉장히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메시지 처치를 2024년 1월 첫 주에 개척하고 이제 2025년 1월에는 함께 그분과 첫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거든요. 네, 그 사이에는 저희가 처음에는 말씀 릴스 제작을 해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릴스라는 게 이렇게 동영상 형태로 제작되는 그 뭐 짧은 동영상인데 이제 말씀을 주제로 했던 영상이었고요. 네, 처음엔 그 이제 조회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한 100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100번은 아마 저희가 본 걸로. 본인이 보는 것도 올라가나요? 본인도 여러 번 올라갈 보면?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보면서 혹시 한두 명이라도 알고리즘에 좀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그랬었고 마치 허공에다가 대고 외치는 시간을 처음엔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온라인 등록 카드를 써주신 그 분을 저희가 12월 24일 날 만나 뵙게 되었고 그분의 그 존재가 성탄의 선물같이 느껴지더라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그 느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날 예배를 함께 드릴 때 제가 이제 김지용 목사님 설교자셔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했는데 그때 한 지인이 오늘따라 유독 더 기뻐 보인다고 뭔가 신나는 일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표정에 여실히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때? 네, 제가 너무 행복했는데 그게 지인들의 눈에는 그게 너무 들어왔나 봐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예뻐진 것 같다, 살 빠진 것 같다 이런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여자는 예뻐지면 대체로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좋다, 네. 좋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1년 만에 온 성도라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던 것 앞에 같아요. 이제 그분을 앉혀놓고 네. 설교를 네네네네네. 성도님 떨리셨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1호 성도님께서는 굉장히 그 많은 일반 교회들을 다 제쳐두고 SNS로 접한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된 그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그 성도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쌓아오던 그 릴스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셨고 이제 이 교회를 등록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가나안 성도님이셨는데 이제 교회를 찾다가 이 말씀에 이제 마음이 움직였고 나도 이 교회에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등록을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으로 말씀을 올리면서 사역을 해왔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목도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믿지 않는 성도님께도 메시지가 전해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온라인 카드를 써주신 한 분 중에는 믿지 않는 분인데 최근 자신의 마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선해 보인다. 나도 선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 찰나에 저희 릴스를 보게 됐다. 네. 그 릴스를 보게 돼서 나도 교회를 가볼까? 이런 마음에서 온라인 등록 카드를 작성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올리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올렸는데 이 메시지가 필요한 영혼에게 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정말 닿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저희가 1년 동안 길이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바다 안에도 길을 만들고 계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두 분의 노력도 노력인데 사실은 그분 주변에 있던 그 선해 보이는 네. 크리스찬 분들이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사실 사람 보고 가는 건 아닌데 네. 주변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 때가 있기도 예. 하죠. 예. 근데 지금도 단 한 분이신가요? 지금은 네.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네. 네, 놀라지 마세요. 네. 저희 지금 6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600% 신장입니다. 와 대단한데요? 1호 성도님이 등록된 그 스토리를 릴스로 짧게 올렸는데 그 릴스가 좀 많이 사랑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고 그걸 보고 이제 등록하신 몇몇 분들이 더 있어서 저희가 많이 부흥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설교 영상일지 궁금한데요. 두 분 올리는 설교 영상의 조회수가 지금은 엄청나다던데요. 굉장하고 싶었지만 그렇게까지 굉장하진 않고 제가 특별히 이 미디어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어가지고 처음에 이 1분짜리 편집 영상을 만드는데 5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마치 허공에다가 대고 외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간증을 불러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릴스를 이제 온라인 등록 카드가 작성되고 그 성도님을 만나고 저희가 너무 기뻐서 이제 성전을 꾸며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이소에 갔죠. 네, 이것저것 구비하기 위해서 다이소에 가서 어떤 한 작은 계단에 저희가 세 식구가 서가지고 한 5초 정도 되는 영상을 남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성도님이 찾아오신 그 사연을 함께 실어서 업로드를 했는데 지금 그 영상이 66만 뷰를 와. 네, 기록하게 됐고 네. 많은 그리스도인과 또 목회자분들에게 뭔가 힘과 소망을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거 보고 또 등록하신 분도 생겼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이 저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예. 뭐였냐면 나는 꼭 작은 교회가 섬기고 싶었어 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두 번째는 그동안 쌓아놓은 이 말씀 컨텐츠가 너무 좋아서 등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동안 제가 저희 교회의 약점이나 혹은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들의 등록 이유가 된 것을 보고 저희는 한 번 더 하나님을 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네. 되었습니다. 그때 그 영상의 메시지가 어떤 거였을까 궁금한데요.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었는데 그것은 곧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으르렁이라고 하는 그 표현 정확하게 묵상을 나타내는 하가로 쓰여졌습니다. 들짐승이 배가 고파서 초원을 헤매다가 먹이를 물고 그 소유와 포착의 기쁨으로 행여나 다른 짐승들에게 뺏길까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도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라고 하며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묵상의 행위가 있습니까? 들리는 말씀의 행간을 살피고 혹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토시 하나 빼먹을까 염려하며 음미하며 받아먹는 독서의 행위. 여러분 묵상은 치열한 것입니다. 그 속에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묵상과 이렇게 으르렁이 약간 매칭이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 으르렁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하가라고 쓰이고 묵상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하가라고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사자가 으르렁거린다고 하는 그 표현이 저희가 취해야 하는 묵상의 태도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1분 정도 사이에 잘 녹여서 전했는데
운 좋게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봐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케이팝 중에 뭐 으르렁 으르렁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것도 알고 묵상해도 까난 여러 가지 종류의 으르렁이 있지만 네. 찬양이 아니었나라는 그러네요. 괜한 기대를 한번 잠깐 해봤고요. 그렇게 되네요. 해석이. 네. 보통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실 때 이제 처소부터 마련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SNS 먼저 이렇게 관심을 두게 되셨을까요? 네, 저희도 이제 처소를 알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네. 먼저는 주일에 한 공간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 형식으로 교회를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에 고정적으로 공간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공간을 대여해주는 곳이 공식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곳에 한번 알아봤었는데 그런 곳을 1년 내내 동일한 시간에 주일에 빌리기가 쉽지가 않았고 또 수용 인원이 현저하게 작아서 어렵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또 드는 생각이 그럼 혹시 우리가 그런 공간 대여업을 운영하면서 교회를 예배 있는 시간, 모임 있는 시간 이런 시간에는 렌탈을 멈추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게 부담스러우니까요. 처음에 맞아.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또 저희가 있는 지역은 신생아 출생률이 조금 높은 지역이었고 마침 저희 아들이 되게 어린 시절이어서 그러면 키즈룸을 대여해보면 어떨까를 고민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키즈룸을 대여하고 주일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오픈하면 또 선한 영향력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저희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은 저희의 모든 일상을 좀 멈추시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그 당시에 돌이 조금 지났을 때였던 것 같은데 네. 화상을 입었어요. 아이고 저런. 얼굴과 이제 어깨, 가슴, 여기 팔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화상을 치료하러 이렇게 다니면서 한 달여간의 시간이 지나갔고 그 당시 저희는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회개와 할 수 있는 모든 감사를 하면서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정도 지나니까 조금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 사건도 하나님 안에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런 텐트 메이크 형식의 사역을 우리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또 일반 교회처럼 이제 교회 이름으로 작은 상가를 임대하려고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지역을 제한을 두지 않고 뭐 천안, 아산, 오산, 용인, 뭐 이천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부동산을 알아봤는데 그것도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또 인터넷에 교회 임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하던 공간을 이제 목사님이 어떤 사정에 뭐 또 부흥을 하시거나 어떤 사정에 인해서 이제 내어놓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곳을 저희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찾아갔고 괜찮다. 한번 진행해봐야겠다라고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았는데 네. 그 방문 이후에 바로 저희가 한 집사님의 장례식을 방문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세 사람이 순차적으로 또 코로나가 지나가니까 한 달이 또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그 자리는 임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느껴지는 말씀이었는데 또 캠핑과 리빙 인플루언서 네. 셨다고 어떤 분이 예. 몸집은 네. 굉장히 작은 계정이지만 네. 저희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한 네. 경험으로 기억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전세 계약집 해가 그 만료가 돼서 이사를 왔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휴식기를 잠시 가지면서 네. 저희가 평소에 자연도 좋아하고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해서 캠핑이라고 하는 취미를 좀 가지게 된 거죠. 네. 당시 코로나가 겹쳐 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캠핑이라는 그 취미가 전 국민의 취미가 될 만큼 한때 예, 네. 굉장히 붐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도 저희들의 캠핑하는 그런 일상들을 SNS에 이렇게 올렸더니 단숨에 한 4,000명 정도의 친구가 저희들과 함께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가 그때 저희 가정에 찾아오게 됐고 이제는 몸조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좀 활동적인 취미는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시에 딱 이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캠핑을 할 수 없으니 어떤 활동으로 이 친구들과 소통을 해볼까 하다가 집 사진을 찍게 된 거죠. 인테리어도 찍고 가구도 찍어보면서 그 저희 누나가 또 리빙 인플루언서로 먼저 활동을 하고 계셨던 네. 터이기 때문에 그 어떤 팁들을 좀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캠핑 사진 찍던 이런 기세를 발휘해가지고 한번 또 집 사진을 막 이렇게 올렸는데 다행히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1만 명이 좀 넘는 인원으로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제가 목사인데 설교문을 적어야 할 시간에 어떤 업체들과 광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협찬에 대해서 더 잘 표현할까 이렇게 궁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아마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함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친구들과 어떤 모임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그 모임은 저희가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했지만 저희의 정체성은 크리스천이고 하나님께서 이 계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이 계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걸 이제 말씀 앞에서 찾아가고 싶어서 이제 큐티를 하다가 나와 같이 고민하는 크리스천 인플루언서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함께 묵상 모임을 하면서 길을 찾아가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해서 갓플루언서라고 크리스천 하나님의 인플루언서라는 뜻으로 매주 묵상 모임을 하고 있고 이제 어제도 하고 왔고 아무튼 또 한 번은 이제 예수님 생일을 온라인으로 예수님 생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작든 크든 인플루언서니까 힘을 모아서 기부 공구를 해서 좀 고아원 친구들에게 구제원금을 예수님 생일을 기념해서 보내는 일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많지는 않은데 한 10분 정도 함께하고 계세요. 네. 그래도 그분들의 그 팔로워라고 하죠. 그분들 숫자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 되겠는데요. 굉장히 귀한 모임이네요. 그 아까 그 개척 과정 중에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고 얘기하셨었는데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괜찮은가요? 네, 지금 하나님 은혜로 거의 회복이 됐고 조금 남아있는 부분도 이제 커가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엄청 아픈 네. 고통이었을 텐데요. 맞아요. 어쩌다가 저희도 너무 아픈 고통이어서 너무 아픈 고통이어서 다시 떠올리기가 좀 힘드시구나. 너무 아픈 고통이어서 네. 너무 아픈 고통이었지만 그 이후로 이제 화상 당한 친구들에 대한 마음이 좀 유독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픔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들이자라는 마음이 들었고 개척교회라서 재정적 형편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한테 구제헌금을 시작하자 해서 화상 친구들한테 구제헌금을 조금씩 하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함께 하고 싶은 그리고 또 저희 아이는 그래서 저희에게 소중한 동역자 같아요. 아이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특별히 올해는 메시지 처치가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요. 그곳에도
1호 성도가 있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주일 학교? 아니요, 아니고. 그 현장인데요. 아, 그 네네. 1호 성도는 네. 저희 소중한 우리 아들 아들과 이제 1대1로 네. 주일학교를 시작해서 네. 네, 메시지 처치의 이 시작과 성장해놓은 과정에 우리 아이가 소중한 동역자로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네. 근데 그 사실 어떤 일보다 뭐 내 몸 아픈 것도 그렇지만 아이가 다치는 일은 진짜 너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교회 개척도 어려운 이때에 또 아이가 다치고 이러니까 진짜 마음이 가장으로서는 더 마음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좀 시험에 들 네. 수도 있었을 것 네. 같은데요. 시험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한테 서운했던 적이 실제로 있었고 네. 특별히 저희 가정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그 화상 사건이었는데 그 화상 이후로는 하나님께 참 많은 질문을 하고 그 앞에 참 침묵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화상병원에서 저희 아이에게 당분간 몇 달간은 햇빛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외출 통제 명령이 마치 하나님의 어떤 또 한 가지 제안 같았고 환기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커튼도 제대로 열 수 없고 그런 흑암 속의 시간을 좀 보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개척을 하려고 하는 이 와중에 조금 더 은혜의 여력을 내 주실 수는 없던가 하면서 참 서운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는 지인분들에게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이제 생활고를 좀 겪기도 했었거든요. 뭐 재정적인 생활고 때문에 즉석밥 하나를 데워서 아내랑 저랑 아이랑 셋이 나눠 먹기도 해봤고 아유, 세상에. 또 식자재 마트에서 제일 싼 그런 애호박 같은 그런 식재료들 뭐 몇 날 며칠 구워 먹기도 해봤고 뭐 반찬 가게 가더라도 좀 오래 버틸 수 있는 뭐 젓갈류 이런 짠 반찬 위주로 구매를 해서 먹어보기도 했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 끝에 과연 우리한테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사방을 다 막아도 네가 개척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희가 했던 그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악을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졌던 그 도끼로 저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애를 썼고 그 끝에서 그래도 두 팔 벌려서 서 계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1년의 시간은 잘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네. 네. 그 도끼가 너무 감사하네요. 그게 믿음인 거죠. 네네. 근데 보통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부부간에 서로 예민해지고 하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또 상처받고 오해하고 쌓이고 터지고 뭐 결국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두 분 싸우지는 않으셨어요? 참 어려운 일단 저희는 두 명 다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 주일이 다가오는 목금토에는 서로의 심기를 절대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쯤 되어서 이제 저희가 뭔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을 때는 이제 열띤 토론을 나누는데 재단에 피가 몇 방울 튀길 정도로 네, 저희가 대화를 또 많이 하면서 잘 싸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왜 잘 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저희가 결혼했을 때 찾아뵀던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결혼하고 나서 싸움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하지만 잘 싸워야 된다. 네. 건설적으로. 네. 그 싸움의 끝에 생책이나 상처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싸움 와중에 저희들이 굉장히 다르게 느꼈던 게 뭐냐면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김지우 목사님께 말씀하시는 배우의 하나님이 또 따로 계시던 것 같더라고요. 설마. 그럴 일은 없는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다르시지? 네.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김지우 목사님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저희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도대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네, 남편 목사님의 하나님과 네, 목사님의 그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시던가요? 예를 들면
여기 김지우 목사님이 하나님은 굉장히 악세를 밟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막 추진력을 쫙. 네, 추진력이 있고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네. 불도저 같은 아. 성향이 있고 저는 반면에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는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하나님이 저를 항상 이렇게 만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의 성향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개척이라고 하는 큰 산 앞에서 지금은 가야 할 때 그리고 지금 멈춰야 할 때를 적재적소에 저희한테 좀 만져주시면서 저희를 이끌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 보면 참 이렇게 예. 같이 계시면 조화로운데 안에선 치열하셨을 네. 듯합니다. 어찌 보면 또 하나님은 양면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내가 또 내 취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아는지 그런 또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기운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김지우 목사님은 좀 답답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 솔직히 좀. 아, 네. 물론 그랬던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향이 워낙 다르고 되게 안정적이고 나긋하고 천천히 가는 스타일이고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고 저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제 진행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정만 추구하다면 진행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좀 답답하게 느꼈던 때도 있었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빠른 자와 늦은 자의 조합해서 중간을 달리게 하시는 것 같다라고 고백됩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그 1호 등록 그 학생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주셨어요? 이렇게 부교육자 시절을 마무리할 때쯤 마무리하면서 이제 개척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주셨어요. 아니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은 이제 백수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팔이 날리죠. 예, 예. 팔이 날리던 시절인데 그러네요. 임신까지 하고도 이제 가족이 늘어나면 일단 가정으로서는 부양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빨리 어디 그냥 부목사라도 이렇게 취업 형태로 내가 돈을 위해서 이런 행보를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부교역자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았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고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덧으로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집에서. 그러니까 안방에 누워 있어도 거실에 냉장고 문을 열면 역해서 냄새가 거기까지 네, 와요. 그만큼 예민했던 시절이어서 제가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좋지만 당시에 제가 들었던 마음은 곁에서 좀 허드렛 일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 이 시간을 서로가 추억했을 때 남편이 나를 혼자 뒀던 시간으로 기억하지 않고 재정적으로는 좀 힘들었을지라도 곁에 있어준 사람으로 좀 기억이 되고 싶어서 저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목사님 솔직한 마음은 어떠셨어요? 저렇게 내 옆에서 내 허드렛 일 해주는 남편이 더 감사했어요? 아니면 아이고 나가서 좀 뭐 이런 마음이 혹시 드셨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행이네. 네, 감사합니다. 1등 신랑입니다. 진짜요? 예, 예. 네, 아, 네.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그러시네요, 그분이. 예.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메시지 처치인데, 지금 성도님 6분. 네네. 네. 어떠세요? 네, 요즘 목회하시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성도님이 생기니까 또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는 이제 교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어서 이제 개척을 하고는 그런 것은 마음껏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었던 것은 이제 교제를 전혀 교제할 사람이 없어서 교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성도님이 생겨서 교제도 할 수 있고 이제 성도님이 생겨서 이제 소그룹 모임도 드디어 할 수 있고 네, 네.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으시겠어요. 네, 재밌어요. 예. 네. 네. 아니 지금은 캠퍼스가 2곳이 되었다고요? 그것도 희한해요. 성도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부득이하게 이제 양쪽으로 나누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교회는 목사도 2명, 캠퍼스도 2명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다른 곳에서 그런 건 아니죠? 각방을 쓰는 게 아니고 각 교회를 섬기자고 막. 예.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제 개척을 시작할 때 마인드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으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성실하게 섬기자라는 마인드였는데 이제 천안에서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예배 초소는 계속 찾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예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가 더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이 어디였냐면 용인 수지에 저희 가족인 아주버님이 운영하는 영어 학원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을 이제 전달했더니 흔쾌히 너무 흔쾌히 환영해 주셔서 그곳에서도 이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영어학원 주일에도 바쁘지 않나요? 영어 학원의 주일은 쉽니다. 아이들이 또 주일에 쉬는 아주 좋은 곳이네요. 아주버님이면은 네, 저의 매형이기도. 예. 아니 그런데 그러면 수지로 옮기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천안과 수지를 같이 하시는 걸까요? 궁금해서. 수시로 옮기는 부분은 재정적 형편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사를 가지는 못했고 네. 이사를 가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천안에서 집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를 유지하자라는 마음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수지에서도 예배할 수 있으니까 예배했고 천안에서도 여전히 예배할 수 있으니까 예배를 유지하자, 그냥 순종하자라는 마음에서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두 분 어떻게 만나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신대원 시절에 공부를 하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도 아내가 이제 제 인상에 가장 각인되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수업 시간 마치고 사이 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지우 목사님께 지우야 너는 어디 살아?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그때 이제 지우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교회에 살아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쉬다가도 눈이 번쩍 띄어져서 지금 누가 교회에 산다고 이렇게 한 거죠. 알고 봤더니 평일에는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고시원 생활하면서 학업을 이렇게 이루고 있었고 주말에는 다시 대구로 내려가서 교회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되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넘쳤었거든요. 아니 그게 교회 살아라는 게 네. 그냥 이렇게 농담식으로 목사님 따님인 줄. 나는 그냥 그러니까 그게 나는 아니에요. 네. 나는 그냥 나는 거의 교회에 살아 살다시피 해. 이게 아니고 실제로 기거를 하신 거예요. 네, 실제로. 거의가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서 살았더라고요. 예. 네. 어.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 네.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반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내가 사역하는 교회 금요철야 예배에 같이 동행을 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이제 설교자로 선 김지우 목사님을 제가 처음 보게 된 거죠. 네. 그동안 이렇게 육성으로만 대화를 했는데 이 마이크로 퍼져 나가는 약간 중저음의 이런 여성 설교자의 그 음성이 저한테는 되게 또 다르게 들렸고 당시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생 설교자로 잘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그때 이제 제가 빠졌던 그 설교자의 인생, 그 사람의 인생에 나도 배우자로 남편으로 좀 동참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개월간의 교제를 가지고 이후에는 결혼을 했습니다. 네. 네. 그 김지우 목사님은 어떤 포인트에 매력을 느끼셨을까요? 나는 그 교회 살아에 뭐 이렇게 상응하는 뭔가 또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살아가 귀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저는 나는 교회에서 태어났어 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네. 그게 너무 귀에 들어왔었고 저는 이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때 제가 알아차리게 하시고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이제 기도를 했었거든요. 네. 네, 기도는 네. 그랬고요. 예, 예. 네, 그런데 기도는 그랬지만 제가 나열해서 이렇게 이런 배우자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제가 원했던 모습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신앙의 결이 맞았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이제 믿는 분이셨으면 좋겠고 또 그 저의 길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좀 순수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동시에 좀 외적인 것도 있었는데요. 네. 그때 제가 키가 작아서 이세를 위해서 키가 좀 크면 확률이 좀 나뉘니까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한 가지는 건강을 관리하는 몸이었으면 좋겠다. 놀랍게도 믿기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관리된 몸으로 지금은 좀 형체가 사라졌지만 네, 그때는 굉장히 건강을 관리하는 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내 작은 마음도 정말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내 작은 마음도 다 알고 꼭 맞는 배우자를 보내주셨네라는 고백을 하게 됐고요. 이제 결혼을 결심한 계기는 아주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시부모님과 처음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아버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그 만남 이후 2달 이후에 결혼을 했거든요. 너희들 빨리 결혼해라. 아버님 그냥 며느님 마음에 쏙 드셨나 보네요. 네. 아주 강하게 이끄셨지만 제 마음에도 그 자리에서 아버님과 어머님과 저희 형님과 이렇게 조카들이 있었는데 첫 식사 자리였는데 이 가족이 너무 화목해 보이고 너무 좋아서 네. 나도 이 가족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함께 마음 맞춰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니 저보다 가족이 더 좋았던 거죠. 중요한 거죠. 아니, 중요하죠. 그래서 2달 만에 네네 2달 만에 그렇지. 그 물리적으로 쉬운 시간이 아닌데. 네 맞아요. 네, 쉬운 시간 아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결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께서 남편 목사님 덕분에 네, 컴플렉스도 극복했다 아, 하셨는데 네 어떤 맞습니다. 컴플렉스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여성스럽지 못한 목소리 때문에 조금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동생이 있는데 집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 이제 남동생으로 오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좀 부끄러워서 전화도 피하곤 했었는데 어느 날 저희 남편 목사님께서 아까 나눠줬던 것처럼 당신의 목소리는 여성 설교자로서 굉장히 쓰임받기 좋다 이렇게 말을 해줘서 정말 그 순간 딱 그 순간 그 컴플렉스가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같았고 네, 언제나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서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뭐 배우자 이런 걸 떠나서 내 컴플렉스를 내 장점으로 만들어주는 네, 사람은 네. 정말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평생 노력해도 네.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한마디로.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누가 그렇게 말해도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 말씀으로 딱 치유가 되는 것도. 네. 예. 사실 뭐 예전하고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그 여성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네. 게 현실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부르심을 받으셨는지 그 배경도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의 크리스마스 파티 초대로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네, 친구가 이제 공연을 한다고 해서 저는 응원차 그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전야제 행사 후에 또 간식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날 이제 새벽송까지 같이 동행하게 되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라서 또래랑만 잘 어울리던 시절이었는데 교회에 가니까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실버층까지 다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았고 그분들이 베풀어 주시는 그 친절의 마음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또 한 번, 2번 더 가게 되면서 계속 가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진로를 찾고 있는 타이밍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은 들었지만 어떤 진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중에 함께 교회 다니던 한 친구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부럽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라는 것이 사명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던데 저 친구가 사명이 있구나, 부럽다. 이 마음이 그 부러운 마음이 저의 첫 콜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저는 진로를 찾기 위해서 뭐 진로 적성 검사도 해보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계속 찾지 못하고 있는 타이밍에 저희 교회 고3반 선생님이 제 고3반 선생님이 그 사모님이셨는데 그 남편이신 전도사님께서 어느 날 저를 지켜보다가 사역자의 길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했지만 동시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길이. 당시 제 눈에는 목회자 분들이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으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했다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아닐까. 그 두려운 마음에 선뜻 결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음도 교만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서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살았다 그래서 진짜 신앙 좋은 부모님의 따님인 줄 알았더니 믿지 않는 부모님이셨네요. 네. 근데 어떻게 따님이 목회자 하겠다는 그 길을 네. 응원해 주셨을까요? 네, 지금은 정말 누구보다도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두 사람은 우리 딸은 목사야, 우리 사위는 목사라고 많이 자랑도 하시고 네. 저희가 올리는 그 1분 메시지를 친구분들에게 공유하기도 하시고 네. 굉장히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건 이제 최근이고요. 과거에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갈 때는 부모님이 놀다가만 와야 돼. 아멘 같은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교회를 가면서 사람이 더 밝아지고 좀 바뀐 모습을 보고 점점 마음이 열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막 교회 수련회도 하고 그런 적도 있을 만큼 굉장히 마음이 열리셨어요. 뭔가 집에서 뭘 꾸미시는 걸 이렇게 좋아하시는 게 집안 내력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또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믿는 부모님이시지만 지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길만 흔들리지 않고 꼿꼿이 가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부모님께도 감사했지만 동시에 이게 하나님의 격려구나, 하나님의 응원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이제 저희가 신대원을 졸업할 즈음에는 여자 동기분들이 목사 안수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한국 교회에서 섬길 자리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라는 이유였어요. 안수를 안 받으면 오히려 하실 네, 일이 네, 있으신데요. 전도사님으로서는 좀 역할을 더 할 수 있고 또 한국 교단 자체가 여자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교회도 많아서 교단도 많아서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든다라고 고민을 하면서 받지 않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마음이 좀 달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내가 섬길 자리는 현실 넘어 예비해 두셨을 거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바로 강도사 보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굉장히 목사로서는 조금 어린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한국 교회 현실은 여자가 갈 자리는 많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정말로 이 시간 이제 여사 목회자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정말 힘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갈 자리는 정말 항상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예배도 지금 항상 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도 나누고 싶고요. 네, 그렇게 저는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까 두 분이 만난 하나님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시면서 가속 페달을 항상 네, 맞습니다. 밟아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 또 이렇게 천천히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나편 목사님은 콜링이 어떠셨는지, 뭐 또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어땠는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뭔가 저를 다이나믹하게 이끌거나 역동적으로 뭐 병을 고쳐서 들어 쓰신다든지 그런 사연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목동이었던 다윗이 양을 치다가 부름받은 것처럼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물고기를 잡다가 부름받고 엘리사가 농부였는데 밭을 갈다가 이제 하나님의 겉옷이 날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좀 자연스럽게 제 일상에 스며든 하나님 때문에 제 삶이 온통 뒤바뀐 경우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간단하게 자란 환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에 대한 소명이 있으셔서 지금 40년 정도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고 하는 그곳에 달려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모두 다 약간 그리스도인밖에 없고 믿는 사람들만 있고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제가 엿보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악하지 않군요. 처음으로 굉장히 세상적인 공동체에 들어간 게 이제 군 시절에 군대에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처음으로. 네. 화들짝 놀라서 예, 말씀을 예, 바꾸실만 하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공병대 운전병을 나왔거든요. 네. 네, 공사하는 부대에 있다 보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안전 위험 때문에라도 되게 군기가 셌고 사람들이 많이 험했어요. 이렇게 네. 낮에는 손에 기름을 묻히고 뭐 이렇게 좀 독한 군 생활을 했던 그런 군대 속으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되게 위험한 곳일수록 군기가 셀 수밖에 없어요. 예, 맞죠. 그게 사고 나면 안 되니까. 풀어지면 사고 위험이 네. 높아지니까. 그래서 한 60명 정도가 있는 한 소대에 제가 이제 이등병 막내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때 최고참이었던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제 지갑에 있던 3만 원을 딱 꺼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지갑. 너는 3만 원밖에 없으니까 3만 원어치 잘해줄게.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저는 이제 그곳에서 적응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됐고 60명 중에 59명이 다 나가야 제가 이제 나갈 차례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적응하려고 부단히 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들을 변화시키긴 너무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그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동화된 저를 좀 보게 되면서 예. 하나님 앞에서 좀 무너지고 방황했던 시간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한 두세 명의 고참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분들은 그 악한 그 공동체에서 항상 낮에는 막 기름칠하고 구리스 묻혀가면서 일해도 개인정비 시간만 되면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남들 노래방 가고 운동할 때 그분들은 신앙 일기를 쓰거나 서로 이렇게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저랑 한 3-4달 정도 차이 나는 고참이었는데 제가 그분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계급이 차오를수록 그분들의 행보를 보니 이 소대에 있는 가혹행위와 부조리를 다 삭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계급이 올라갔으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단숨에 그 행보에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회개로 나아갔었던 것 같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받았던 도전이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이제 이곳을 나가면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네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마음이 저한테 불일 듯 찾아왔고 그래서 저는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이제 신대원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주님 주신 마음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목적 자체는 그렇지 않지만 그 구성원들의 행실 때문에 악한 공동체라고 표현을 해버리고 말았던. 네, 해버리고. 나도 모르게 네. 나오는. 근데 말씀 듣고 보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네요. 네. 근데 결국 그걸 선한 공동체로 네, 바꿔놓고 오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서 계신 그 목사님과 마지막 목사님과 또 전혀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목사님 그 두 분이 만나신 이 만남이 온라인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여러 형태의 생태계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들 가운데 이제 어려움은 있고 보는 사람은 2명이니 저희가 서로 묻고 기도하면서 뭔가 적재적소의 말씀을 던져주고 제시하고 좀 어루만져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함께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는 이제 주로 남자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좀 마음을 열어주는 경우가 많았고 또 여자 청년들은 김지우 목사님께 가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곤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 목회라고 하는 그 사역의 형태가 어떤 이들은 좀 어색하게 보고 이질감 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부 목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우리도 부부 목회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저희를 보니 도전이 된다, 감사한다 이런 메시지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사역 형태가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의 소망 또는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메시지 처치는 기도합니다. 이 작은 이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배가 이제 출발선상에 섰는데 후퇴하지 않고 내가 가진 주변의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싶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곁에 산이 있었더니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곁에 바다가 있을 땐 바다에다가 배를 띄우시고 거기에 돛을 달아서 그 위에서 이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음성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그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활용해서 복음을 효과 있게 전했잖아요. 저희도 지금 이 현 시대에 마련해 놓은 최첨단 이런 미디어적인 요소들이나 많은 도구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멋진 스피커로 사역하고 싶다라는 이런 기도 제목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네. 우리 김지유 목사님. 네, 저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없는 것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않고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나아가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메시지 처치를 보고 힙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너무 요즘 시대에 너무 좋은 칭찬이죠. 근데 저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싶은데 내 마음에 합한 교회다라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제작진이 그러는데 목사님, 남편 목사님께서 오늘 방송에서 좀 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마음 말씀이 저희가 있으실까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들인데 오늘 이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사실 이것이기도 한데요. 지금도 많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개척에 대한 일이 풀리지 않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길은 바다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편 말씀처럼 저희가 그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바다를 가르시고 저희를 마른 땅에 걷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들도 이렇게 발버둥치고 몸부림쳤더니 한 명이 이제 등록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온 땅의 작은 교회들에게 응원의 소식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말하신 김에 우리 그 네. 600% 신장된 6분께 영상 편지 한번 어떠실까요? 네. 여기를 보고 하면 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메시지 처치의 마지영 목사입니다. 어쩌면 생소하고 참 어색한 경로로 이 온라인에서 복음을 접하시고 등록카드까지 작성하신 데에는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타신 이 믿음의 작은 배가 절대로 난파선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부단히 기도하며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의 항구의 돛을 고정하고 열심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비록 고난이 있겠지만은 끝내는 승리하고 우리가 주님 곁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격려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이 남았는데요. 예, 두 분이시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 부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네. 저희가 다른 하나님을 고백했었지만 저희가 함께하는 이 메시지 처치의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만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제 1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길을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길을 만들고 계셨고 또 앞으로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순간들이 다가오겠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길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삶의 여정을 이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완벽한 비서가 아니라 나의 완벽한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나의 완벽한 비서가 되셔서 내 마음에 꼭 맞게 내 마음에 꼭 맞는 때에 저를 보조해 주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의 완벽한 주님이 되셔서 돌아보니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신 것을 보고 나의 완벽한 주님이다 고백하고 싶고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미자립 교회와 그 개척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 젊은 목회자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또 이수준 씨가 이 두 분을 위해서 노래로 마음에 좀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시간입니다. 네, 두 분이 함께 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참 힘이 되었던, 그리고 다시금 계속 결단했던 찬양이기도 해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 곡으로 함께 힘을 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는 의도로 함께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처럼 앞으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아름다운 목회 저희도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